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말씀 나누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동화이냐면 바로 미운오리 새끼라는 동화입니다. 덴마크 사람 작가 안데르센이 지은 우리 미운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동화입니까?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어떤 새끼 오리가 있었는데 다른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라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어미 오리마저도 새끼 오리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에 상처받은 오리가 집을 떠났고 고생하고 힘들고 추운 그러한 외로운 시간을 지나서 어느 봄날에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데 그는 자기가 못생긴 오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백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리들의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아름다운 날갯짓을 펼치면서 백조들의 무리 속에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 이 내용을 동화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동화를 처음 접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동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매우 유사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리들의 무리 속에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 혼자 뭔가 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이 무리들과는 다름으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미 오리에게 모진 말을 들었지만 그는 나의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내 자신이 내 정체가 무엇이었냐면 오리 DNA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백조 DNA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오리랑은 차원이 다른 훨씬 품격 있고 훨씬 고급지고 훨씬 차원이 다른 그런 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뒤돌아 보니까 그때 춥기도 했고 그때 아프기도 했고 그때 외롭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의 고난의 그 시간은 지금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는 동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성경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품격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진다면 우리는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다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론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때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록 그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과 차원이 다른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그러한 DNA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이것이 인사이트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알아진다면 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해결이 비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고 목적지는 어디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맞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띄워주시고,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파라칼로라고 하는 말,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한글로 번역될 때 권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한글의 뜻은 뭐 서제스트하고 또 조언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수준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실은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한 것은 얘들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모습들로 너네들이 사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서제스트하는 그러한 차원의 권함이 아니라 실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그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너네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단호하고 강력한 명령으로 이야기한 것이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토록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고 또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이야기한 것일까?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기에 그렇게 바울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명령한다라고 그 파라칼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읽은 이 두 절의 짧은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인,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우리 지금 군 생활 중인 청년들이 있지만 군인은 군대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밥 생각이 없어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도 명령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밥을 먹어야 하고, 내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도 22시 밤 10시만 되면 취침을 해야 하고,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6시 또 6시 30분 기상 시간만 되면 반드시 기상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규율과 규칙인 것입니다. 그래, 군인은 그 규율과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군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원하든 원치 않든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는 네 가지 의무가 주어지죠. 그래, 내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도 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이 정해놓은 법을, 미국 사람은 미국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통치를 받고 사냐면 우리가 찬양했던 저 찬양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바울의 단호한 명령과 같은 그 모습, 우리 1절 하반절인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정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것 같이 노예처럼 그렇게 눌려서 매여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고 첫 번째 정체성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우리 몸을 막 각을 뜨고 막 피를 쏟아서 내 몸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처럼 수요일이나 또 내일 모레처럼 금요일이나 또 주일이나 특정한 요일에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된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공동체를 하나님 주셨고 이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는 공예배 너무나도 우리는 기본과 같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떠한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단호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했던 첫 번째,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스를 해도 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많이 했다라고 쳐서 3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3시간 동안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유산소, 근력 운동 막 열심히 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남은 21시간 동안 건강에 아주 나쁜 짓들을 하고 건강에 아주 유해한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그러한 습관들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3시간과 21시간인데요. 이 뭐 7배 차이 나는 시간이니, 그러니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성전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집에서 청소를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10월 말, 이제 11월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매년 했으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예찬 전사님 가정에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통잠을 자는 한 50일, 한 2달 정도의 기간,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뭐 로아 때면 뭐 2번째니까 뭐 훨씬 어렵지 않게 했지만 처음 로이가 태어났었던 그때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때가 처음으로 제가 로이를 조리원에서 안아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2번째 사진이 이제 로아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사진인데, 저렇게 정말 뭐 한 규빗 정도 되는 그러한 아이가 이제 딱 태어나면 이 아이를 이제 사실 처음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실에 있는 간호사를 의지하게 되고, 처음 정말 막연했던 것이 언제냐면 집에 덩그러니 아이와 그리고 명선전도사 나만 남았을 때, 기저귀를 갈아줘야겠는데 정말 뭐 손가락보다 그냥 조금 더 굵은 그 다리를 어떻게 뭐 이거 들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제껴야 하는 건지, 뭐 씻겨야겠는데 씻기고 나서 어떻게 이 옷을 그냥 지금이야 뭐 로야 팔로 하면 그냥 팔 쑥 넣지만 그때는 뭐 하나하나 또 뭐 입어야 되는 게 뭐 저고리부터 해가지고 뭐 별게 많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연하고
정말 막막하고 또 두렵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아이가 위가 계란만 하다고 하는데 이 계란 하나만한 위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자주 이 분유를 줘야겠습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계속 그냥 50ml 뭐 40ml 뭐 이렇게 분유를 계속 줘야 되고, 또 이 2시간마다 분유 준다고 끝나느냐, 분유 먹였으면은 또 소화시켜 줘야 되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또 뭐 열탕 소독해야 되죠. 잠도 교대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새벽 예배도 있었을 텐데 그 명선전도사랑 같이 24시간을 칸으로 나눠 가지고 내가 몇 시간 보고 그 다음에 너가 몇 시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몇 시간 보고 그 다음 새벽 예배 갈게, 너는 그때 보고 해서 막 이렇게 나누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처음 이제 부모가 되는 그런 경험이다 보니까 서투르고 모르는 것 많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지금껏 누려왔던 어떤 그냥 개인을 위한 삶, 개인의 시간은 저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흔하게 했던 스타필드 나가는 일, 그토록 흔하게 했던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일, 이제는 어제 우리 서목사님과 함께 카페 아이들과 갔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 아주 난리에 난리, 정말 전쟁과 그러한 마지막 때의 소식들과 같은 그러한 일들, 오렌지 주스를 엎었다가 종업원 불러서 닦았다가 그 다음에 로아가 먹겠다는 과자를 사러 갔다가 줄을 섰다가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죠. 저 순간 어떤 개인적인 일들은 잠시 포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려왔던 그런 개인의 시간을 포기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아기를 위한 시간으로 사는 그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행복이 알아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은 힘들었지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때는 시간도 또 물질도 나의 힘과 체력과 에너지도 다 그 돌봄이 필요한 그 아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 시간을 살죠. 이제 한 9개월 있으면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이신 분들도 다 그런 시간들을 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그냥 마냥 멀리서 한 걸음 멀리서 보는 조카였다면, 한두 시간 잠깐 놀아주고 그냥 귀여워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정도의 조카였다면 돌봐주는 거, 놀아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 아이가 내 삶에 온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이 아이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묘사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둘만의 어떤 시간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둘만의 시간은 사실 노년의 때나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이 아이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의 삶을 앞으로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내 자녀를 그냥 무슨 조카 보듯이 그렇게 한다면 내 삶에서 이것이 이 아이가 올바르게 돌봐지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헬스장에서는 열심히 운동하지만 그런 남은 21시간을 그냥 건강이라고 하는 거리 멀게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건강이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어디에 초점 맞추어 줘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진리 가운데에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이 이제는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고 그래야지만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마치 사치와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란 세속화된 삶의 방식, 이 세상의 풍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바벨론의 방식으로 사느냐. 바벨론 가운데 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자인 것입니다. 마치 오리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백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백조의 DNA를 가지고 살았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야 어떻게 연탄 창고에 들어가서 잿가루 묻히지 않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우리가 납득되고 어느 정도 내 삶 가운데에서 타협이 있고 어느 정도 그렇게 내가 한 발짝 물러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세속화된 삶의 방식,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러한 자들을 절대로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세상 풍습을 쫓으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이 진리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SNS에 보면 초창기 때의 그 SNS 마치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게시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좋은 호텔 가서 어디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또 선물 받은 명품, 또 차 뽑은 거, 그러한 것들로 내가 그냥 소셜 네트워킹, 사람들과 함께 사회 관계망 서비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세상의 영이 가장 부글거리는 곳이 SNS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서 또 그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러워하죠. 이 세상의 풍습을 쫓는 이 세상의 그러한 문화들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SNS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한 지 이제 뭐 많이 지났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뭐 거의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뭘 하냐면, 젊은 나이지만 내 자산이 이만큼 많다, 내가 통장에 돈이 이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증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들 가운데에 정말 많은 퍼센티지의 다수는 사실은 조작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들이 널려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화면을 영상으로 캡처해서 내가 이렇게 내 자산 보기 들어갔더니 나 이렇게 몇십억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과시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어떤 재산을 더 축소시키고 숨겼으면 숨겼지, 사실은 진짜 부자가 아닌 그러한 자들이나 내 자산을 뻥튀기 하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그것들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를 거스르며 사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4년 피오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 시즌2,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육체의 경향성, 죄된 경향성, 내 안에 어떠한 불신의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것들을 거스르며 저항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쟁을 잘 감당하고 싸워 이길 때 전리품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가득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자 하는 내 육신의 소욕을 저항하고 돌파하며 싸우고 이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정체성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27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영을 우리 속에 둘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새 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굳어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마치 발바닥 굳은 살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 까칠까칠한 마음들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새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명령했던 세 번째 모습, 세 번째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진 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이전의 마음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모습이 변해지는 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굳은 마음들을 제하시고 돌 같은 마음들을 제하시고 죄된 마음들을 제하셔서 부드러운 새 마음을 만지실 때, 그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에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나 노력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말씀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된 척은 할 수 있지만, 변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곧 지치고 한계에 부딪혀서 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능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말씀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변화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진리를 경험한 믿는 자들의 네 번째 마지막 모습, 마지막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한 장 뒤로 넘겨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보자면, 서두에 바울이 단호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했던 것,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고, 교회에서만 예배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무엇 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의 경향성, 바벨론의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육체를 거스르며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받는 것, 새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것들이 종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했고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선택들이 있죠.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냐면,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싶으니까 나 이 옷을 입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유일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가 좋은 걸 선택하죠. 라면이 있고 김밥이 있는데 내가 뭘 먹겠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뜨뜻한 국물이 땡기면 라면을 먹겠죠. 김밥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밥을 먹어줘야 될 것 같고 할 때는 김밥을 선택하겠죠. 내게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선택 가운데에서 선택했던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사소한 거, 뭐 그냥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하는 그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선택들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은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선택은 그것이 당장 나한테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실은 내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창끝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한 7년 8년 전에 다음 세대 헌신 예배 때 제가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17살의 나이에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일기장의 맨 앞에 그가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이 땅의 것, 그냥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다, 내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내 통장의 돈과 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그만큼 가치 부여가 된다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회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내게서 포기하고 그 물건을 얻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포기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하신 선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짧은 두 절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단호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했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믿는 자들의 정체성,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카 돌보듯이 삶의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지진 않았는지, 정말로 내 삶이 내 인생에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그러한 구별된 거룩한 산재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가 힘써 싸우고 저항하고 돌파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받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우리의 결정된 선택들은 그냥 단순히 내게 더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룩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쓴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 너희를 정죄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시키려고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박수 쳐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마땅히 그렇게 정말 믿는 자로서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는 순간 세상의 파도 앞에 우리의 영혼은 휩쓸려 가고 맙니다.
바울이랑 동역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여러분 훌륭했던 그의 삶을 빼앗기고 결국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복음 안에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백조가 아니라 너는 그냥 오리야, 오리 중에서도 아주 왕따 오리야라고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 백조인데 왜 그 모양 그대로밖에 살지 못하냐면서 때로는 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원수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열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